사도행전 12장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었는데, 교회에 좋은 소식만 들리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은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들이 꼭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어쩌면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핍박이, 환난이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은 헤롯 가문을 이제 시작한다 해서 대헤롯, 큰 대자를 써서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오늘 나온 헤롯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주였습니다. 이 헤롯 가문에는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냐면 바로 헤롯 대왕.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왕자를 위협한다 생각하고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런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태어나서 로마에 의해서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아주 잘 다졌습니다. 친유대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앞장을 쭉 보면은 이들은 병든 자를 고친 이적밖에는 딱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말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고 유대교를 위협하면서 성장하는 이 신흥 종교인 이 초대교회를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지지를 받고자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3대 제자, 이렇게 말하면 누굴 말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 말고 이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또 언제 데리고 갔습니까?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이 3명에게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가깝게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복이 없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기세를 몰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리더십들을 전부 축출해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죽자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의 환심과 지지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처형을 했는데 왜 베드로는 바로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때는 무교절 기간인데 무교절 다음에 맨 마지막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앞에 세우고 공개 재판을 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흥의 불길이 조금 더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최상급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인 4패를 조직해서 베드로를 지키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두 병사는 베드로와 함께 한쪽에 병사 베드로와 함께 마치 수갑을 차고 있는 것처럼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 밖에는 두 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씩 한 조로 편성된 감시조가 사교대로 지켰습니다. 아주 삼엄했습니다. 밀착 감시죠. 명절 끝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이제 공개 재판 후에 바로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감돌던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다면은 저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겁을 먹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법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007 작전을 펼쳤을까요? 뭔가 베드로 탈출 작전을 세워봤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더 모이고 뭉치고 합쳤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환난을 대처하고 이기는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자고 모이자고 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다 생각하고 다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느냐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조용히 넣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규는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잡혀갔지만, 베드로는 죽을 것 같지만 자신들에게까지 화가 미치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도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쁘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도록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모였을 때 그냥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뭐 합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옛날에 막 구호처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였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은 기도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길어지면 회의는 짧아집니다. 이들은 모여서 대충 기도 빨리 하고 가자 이랬을까요? 우리의 한번 힘을 한번 모아가지고 짧게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흩어집시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전심전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ektenes인데, 이 ektenes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더라 했을 때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ektenes는 열렬히, 끈질기게, 끊임없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그들은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오고 막 그러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가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잡혀 죽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극적으로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안 했으면은, 교회가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기도 안 해서 죽었느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처형을 당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기도 하시고 누구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그 뜻을 우리로서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다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세게 묶였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두 군인 곁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또 감옥 밖에서 지켰습니다.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참 베드로를 볼 때 한결같아요. 대단합니다. 다음날 죽게 된 것을 알았을 텐데도 베드로는 천하태평하게 잠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드는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뭐합니까?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비몽사몽간에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아주 시종일관 잠꾸러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목자 베드로를 깨웁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실 건가 봐요. 네. 요즘에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의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이나 또 성문제나 권력의 문제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뿐만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돈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지고 힘을 과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쳐서 깨워버립니다. 손과 발에 또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곧바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가 옷을 입고 천사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잠 가운데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통과합니다. 무슨 투명 인간입니까? 이 보초 서던 사람들이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감옥 밖에 시내로 나가는 마지막 세 문까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감옥을 빠져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환상일까 하면서 환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어느새 자신이 감옥이 아니라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탈출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성도들이 있을 만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공동체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모여서 많은 이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체포되고 야고보도 죽은 마당에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님,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로데의 말에 거짓말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도 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한밤중에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효과음을 내주셨어요. 네, 베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데가 목소리를 듣고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말합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목소리 들으니까 베드로예요. 그러자 그들이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 기도 그렇게 놓고 네가 미쳤다. 그러자 로데는 참말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무슨 말입니까? 벌써 죽었나 보다. 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실제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응답될까? 의심이 드는 경우, 응답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생각도 못했는데 그들은 기쁨을 맛봤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맛보면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베드로가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며 웅성대자 베드로는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무사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하고는 베드로는 떠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적은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환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면은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짓궂게도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마른 뼈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이리저리 뒹굴어대는 곳, 그곳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미안하지만 중고등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억지로 나온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예배에
대부분 억지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 찬양하라고 일어서면은 좀비,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가 뭡니까? 죽은 시체처럼 애들이 이러고만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들은 생기가 없습니다. 청년 몇 명이 그 중고등부 예배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중고등부가 선교지입니다. 중고등부 김찬양 전도사님은 아이들이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부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간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중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수련회를 같이 청년부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은 생기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유해서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 역사를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일들만 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일들만 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말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분 중에 누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그 젊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저도 은혜를 줄 수 있다면 다 줘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다 받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젊은 영혼들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더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불이 옮겨 붙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듯이 교회가 기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아픈 일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주변에 마음이 괴롭고 풀 수가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